할렐루야. 오늘은 2023년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와 우리의 마음을 다한 그 마음을 가지고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월 31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 되시고 만물의 주관자 되신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한 그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정리시켜 주시사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바라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순간순간 우리의 심령을 비롯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145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날인 목요일에 벌어진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어떤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면서 그 사건들을 하나하나씩 다뤄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선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순환당하실 것,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당하실 것,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한 예고를 제자들에게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흉계를 꾸미고 있었던 내용이 함께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25장에서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에 대하여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셨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순환 예고였던 것입니다. 결국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순환 예고라고 하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고하신 내용은 마태복음에서 벌써 4번째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점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계속 준비시키고 계시는구나. 그들에게 어느 한순간 충격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레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준비시키시면서 그렇게 훈련시키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가룟 유다가 결국 그 일을 저지르고야 말죠. 본문 15절에 보게 되면은 은 30을 받고서 예수님을 넘겨주고 마는 그런 가룟 유다의 어리석은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미리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금세 이 모든 것을 잊고 그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야만 가룟 유다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그 가룟 유다의 배신을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인내와 기다리심, 그 은혜에 대해서 묵상해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를, 우리의 죄를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절부터 5절까지에서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집에서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 흉계를 꾸미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점에서 참 저는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어떤 흉계를 꾸미고 계획을 하면서 의논을 하는데, 이때 이들의 결정이 무엇이었습니까?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기는 피하자. 그 절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면은 이것이 유월절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날이죠?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키신 날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죽을 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그 모든 것을 피하게 하셨고, 그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피하게 하셨고, 이집트의 모든 첫 것을 죽이게 하신 후에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사명을 갖고 오신 것입니까? 이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 온 인류를 위하여서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그 절기를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인데 정작 이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 의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이 유대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맞닿아 있는, 하나님을 향해 있는 진실된 믿음에서 무언가가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껍데기밖에 없는, 우리가 예전에 말씀에서 기억한다면 그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것이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종교 행위로서 절기를 지키는 것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은 이제 사순절을 지내고 또 부활절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묵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이 언제 있습니까? 이제 곧 부활절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부활절이 없을까요? 아니죠. 우리에게 매일매일이 매주가 작은 부활절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매해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매번 우리에게 똑같은 절기, 똑같은 종교 행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절을 통하여서 주신 은혜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올해 이 부활절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예비해 두신 그 부활의 기쁨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도 마찬가지죠. 작년에도 사순절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사순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해마다 그 사순절을 지나갈 때 주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과 그 깊은 감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활절을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회의 절기를 주님을 묵상하는 마음으로 깊이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하는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참된 방법이고 참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그런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절기를, 이 부활절을 맞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가 좀 잘 알기도 하는 어떤 향유 부은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고 계시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를 붓는 내용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마리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게 되는데 머리에 향유를 붓거든요. 그런데 이 머리에 향유를 붓는 행위는 당시 귀한 손님에게 존경을 표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어떤 존경과 어떤 귀한 마음을 담아서 그가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깜짝 놀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은 분개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서 그 여인을 나무랍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향유를 부어서 허비해 버리면 어떡합니까? 이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면,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면 어땠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점에서는 제자들이 한편으로는요, 굉장히 합리적인 계산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 제자들이 굳이 이렇게 말을 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어떤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렇게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던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도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행위였다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의 말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은 딱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말을 막으십니다. 그리고서 이 여인을 칭찬하시죠. 10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이 여인을 칭찬하신 것일까요? 정말 비싸고 귀한 향유를 자신에게 부었기 때문에 칭찬하신 것일까요? 그의 그 존경을 표하는 행위, 그것에 감사하시면서 그 여인을 칭찬하신 것일까요?
아니면은 제자들과 같이 어떤 그렇게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그 계산법을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싫어하셔서 그러신 것일까요? 그것보다는 가장 적절하고도 좋은 해석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짚으셨던 것은 바로 마음의 중심이다라는 것이죠. 이 점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얼마짜리 향유를 깨뜨렸는가, 어떤 행위로 자신에게 예를 갖췄는가라고 하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주님께 정말 그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바쳤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보았던 어떤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떤 과부가 헌금함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부였던 이 2렙돈을 헌금을 냈죠. 이 2렙돈은 경제적으로는 거의 가치가 없는 너무나도 푼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그 과부를 칭찬하시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도 그 2렙돈의 실질적인 어떤 가치, 그 경제적 가치 때문에 칭찬하신 것이 아니셨죠. 그 과부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진실된 마음을 보시면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 여인이 주님께 나아올 때 정말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전부인 그 2렙돈을 헌금내는 것에 주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기뻐하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나온 그 여인을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도 그 여인의 그 향유가 얼마짜리였는지, 그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께 진심을 담아서 존경과 사랑과 감사를 담아서 자신이 갖고 있던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려 드렸던 그 모습에, 그 마음에 주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바라봤던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 향유의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인가,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겠는가 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여인이 향유를 쏟은 것은 그 경제적 가치를 생각하면서 쏟은 것이 아니라, 그 향유를 단순히 쏟아 부은 것이 아니라 이 향유를 통하여서 자신의 온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쏟아 부은 것이고, 주님께서 그것을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묵상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나의 일부를 떼어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산해서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말 전심을 담아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드려지는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 예배로 나아갈 때 얼마를 가지고 나아갈까,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고 우리의 삶의 예배를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묵상을 가지고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정말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삶의 예배가 되시고 주님께 그렇게 기쁨과 감사의 예배로 나아가시는 복된 혜림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사 품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시사 오늘도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자녀된 제자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에서도 종교 행위를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온 마음을 쏟아드리는 예배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심령의 중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드리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